나 중심성을 벗는 거듭남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나누겠습니다. 지난주 예수님의 사랑 안에 살자라는 제목으로 오늘 나눴습니다. 예수님의 사랑 안에 살아야 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 안에 먼저 거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랑 안에 거해서 그 가운데 기쁨을 충만히 누릴 때 우리가 사랑할 수 있다라고 나눴습니다. 바울은 남을 사랑하면 이미 율법을 완성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율법은 완성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남을 사랑할 때 율법은 완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설교를 통하여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어떻게 사랑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서로 사랑할 수 있을까?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에 기쁨이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쁨이 충만하지 않으면 서로 사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기쁨이 충만하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 안에 살아야 된다. 그것이 하나의 원칙처럼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해야 된다. 그게 출발이고 결론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지키기 위한 과정이 있을 텐데 그 과정은 어떠한 과정으로 이루어져 가는가를 함께 오늘 나누어 보겠습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하라라는 계명을 지킬 수가 없는 존재예요. 서로 사랑할 수 없는 존재예요. 왜 우리는 서로 사랑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을까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왜 사랑할 수 없는, 여러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잘? 사랑이 뭔지 압니까? 우리는 사랑할 수 없는 존재인 이유는 뭐냐면 바로 다른 사람이 아닌 나를 더 사랑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 만들어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아이가 태어나면 본능적으로 웁니다. 그 우는 이유가 뭡니까? 왜 울까요? 예, 자기 살자고 우는 거예요. 그죠? 배고프면 아이가 웁니다. 추우면 울고 더우면 울고 그렇게 자기가 뭔가 불편하면 웁니다. 그 아이가 만약에 나 중심적이 아니라 부모 중심이고 다른 사람 중심이었다면 아이가 울려고 딱 하다가 우리 엄마 아빠가 자는구나. 그래서 배려하면서 안 울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나 중심으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내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 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 상황과 상관없이 본인 살려달라고 본능적으로 우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며 살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지어졌어요. 그것이 우리의 본능이에요. 에베소서 2장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전에는 우리가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며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우리는 원래 본질상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며 살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노의 자녀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다 죄인으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이 죄인의 특성은 뭐냐면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나 중심적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인류 최초의 사람인 아담과 하와 그 둘을 빼면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간 것이 아니라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면서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나 중심적인 삶을 살면서 죄의 어떤 근원이 됐어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자 하는 하나님의 간섭 없이 하나님의 말씀 없이 살아가고자 하는 그것이 바로 나 중심성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나 중심성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잘 보면 나 중심적으로 태어난다. 아기가 태어나서 울 수밖에 없다. 그것은 내가 정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지어 놓으신 거예요. 나 중심적으로 선택을 해서 내가 그것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지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지어놓으셨기 때문에 솔직히 말해서 나 중심적이라는 것이 우리의 잘못은 아니에요. 그냥 살아남기 위해서 나 중심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나 중심적으로 태어났어요.
그 다음부터 여러분이 부모로부터 받는 교육은 뭐냐면 나 중심적으로 살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여러분이 교육을 받는 것은 공동체에서 어떻게 조화를 이루며 살 것인가, 공동체를 어떻게 이루어 살 것인가, 어떻게 세상에서 조화를 이루며 살 것인가를 배워 나가는 거예요. 그것이 부모의 의무예요. 그것이 교육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 중심성을 가지고 태어난 존재인 것은 확실해요. 그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교육을 통해서 다른 사람과 좋아해라, 다른 사람과 좋아할 때 공동체의 규율을 따라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법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규칙을 주셨다는 거예요. 나 중심적인 존재로 똘똘 뭉친 그 존재가 교육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해라, 다른 사람을 존중해라, 다른 사람을 배려해라,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살아오셨지만 그게 교육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교육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그것이 내 마음 가운데 막 일어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을 여러분이 깨달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본능적으로 나 중심적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교육을 해도 어느 정도는 돼요. 그런데 그것이 완전히 이루어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하나님이 우리를 딱 지어 놓으셨어요. 근데 뭐 인간이 죄를 지어서 타락했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지어 놓은 그 인간이 나 중심적인 존재로 태어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을 볼 때 참 불쌍하다, 나 중심적으로 살면 안 되는데 라고 생각하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사람이 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원래 지어놓으신 그 목적, 지어놓으신 그것에서 바꾸시겠다는 거예요. 바꾸셔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새 사람으로 태어나게 하셔서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지킬 수 있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서로 사랑하라 명령을 하세요. 여러분 서로 사랑하라, 그것을 어떻게 기억하셔야 되냐면 나 중심성을 버리라 라는 거예요. 나 중심성을 버리라. 여러분 서로 사랑하라 라는 것을 여러분이 다시 한번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요? 나 중심성을 버리라. 서로 사랑하라. 그것은 나 중심성을 버리라는 말이구나. 그것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근데 나 중심성을 버린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할까? 나 중심성을 버리는 것이 어떻게 가능할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셨어요. 서로 사랑하신다면 서로 사랑하신 그 말씀 가운데 우리의 나 중심성을 버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 중심성을 버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예요?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내가 나 중심성으로 태어났다면 그거를 버리는 것은 유일하게 한 가지 방법인데 그것은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예요.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새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하시면 되겠습니까? 이제 여러분 죽었다 살아나야 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새 사람으로 살아나시겠습니까? 좀 고민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성경에 이미 고민한 사람이 있어요.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낳은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우리가 나 중심성을 버리기 위해서는 새로운 사람으로 바뀌어야 돼요. 그것이 거듭남이에요. 그것이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거듭남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나 중심성에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나 중심성에서 거듭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거듭남은 물과 성령으로만 가능하대요. 물과 성령, 그냥 간단하게 물은 그냥 정말 물일 수도 있고 성령은 불로 해석할 수도 있고
베드로전서에 보면 그 물을 말씀으로 해석을 합니다. 함께 베드로전서 1장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예, 말씀으로 거듭났다. 그렇게 베드로는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야지만 새 사람이 될 수 있다.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그 새 사람이 되어야 하는 이유는 서로 사랑하게 하기 위해서, 자기 중심성을 버리고 서로를 배려하게 하기 위해서 거듭나야 된다 말씀하세요. 그리고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새 사람이 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 말씀하세요. 거듭난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 이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을까?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있다고 그래요? 너희 안에 있다. 거듭난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본다. 근데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가 자기 안에 있다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새 사람이 된 사람, 그 사람은 나 중심성을 버리는 거예요. 나 중심성을 버리고 서로 사랑하는 존재로 변화되어서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임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 중심적이었다가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지킬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을 확인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거듭남의 종교예요. 거듭남. 새로 태어나야 하는 종교예요. 여러분, 거듭남의 목표가 뭡니까? 여러분, 거듭나서 뭐 하려고 거듭나려고 하십니까? 네? 거듭나는 목적이 뭡니까? 대부분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 간다고 그러죠. 그죠? 오늘부터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거듭남의 목표는 뭡니까? 서로 사랑하라예요. 여러분이 거듭나야 되는 목표는 뭐냐면 나 중심성을 버리기 위해서 거듭나는 거예요. 원래 나 중심적인 어떤 내가 거듭나서 중간이 없이 하늘나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나 중심적이었던 존재가 거듭나서 서로 사랑하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남의 목표를 천국 가는 거다라고 가르치는 데가 어디입니까? 어느 교회가 그렇게 가르칩니까? 한국교회가 그렇게 가르칩니다. 근데 원래 그 말은 구원파가 가르치는 거예요. 너 오늘 거듭났으니까 이 세상은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어. 하늘나라 갈 거니까 이미 정해졌으니까 그렇게 사는 게 구원파의 논리예요. 여러분이 거듭났다, 여러분이 구원받았다, 그것은 뭐냐면 나 중심성에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나 중심성에서 내가 아니라 남을 배려하는 사람으로 거듭났다. 그런 새 사람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남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피를 흘리신 이유, 이 땅에 오셔서 계명을 주신 이유는 서로 사랑하라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 중심성을 가지고 태어난 아이를 세상과 조화로울 수 있게 교육하는 부모의 역할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주시고 새로운 생명을 주셔서 그 생명 가운데 서로 사랑하는 그 계명을 지킬 수 있게 교육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이 교회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게 하신 것은 서로 사랑하라는 것을 거기서 교육하고 거기서 실천하고 거기서 그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가 함께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를 믿고 거듭났습니다. 예수를 믿고 거듭나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냥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그 공간은 비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분명히 하나님은 나중에 천국 가서 너 그때 뭐 했냐라고 물어보실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도 있지만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한나이다. 하나님은 뭐라 그러는데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난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나가라. 그런다고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거듭남 후에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될 것은 뭐냐면 서로 사랑하는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거듭남이란 것의 첫 번째 의미는 나 중심성 때문에 서로 사랑할 수 없는 존재가 서로 사랑하는 존재가 된다는 것이 첫 번째예요. 그 첫 번째 개념이 없이 그냥 거듭나서 천국 간다라고 알려주면 이 세상에서 기독교가 무너져 버리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거듭나서 서로 사랑하는 존재로 모인 교회가 그 교회의 존재의 목적을 잘 이루고 그 교회가 함께 천국으로 간다라고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듭남, 구원 의미를 잘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이제 다시 한번 여러분이 거듭난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구원 받은 것 같습니까? 우리가 거듭남과 구원의 의미를 확실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신앙이 바로 서고 교회가 바로 설 수 있어요. 내가 거듭났다라고 인정을 해요. 나 이제 구원받았다 인정을 해요. 그러면 여러분이 거듭났고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그 다음에 여러분이 살아가야 하는 그 생활의 첫걸음, 그 생활 방식의 첫걸음은 뭐냐면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사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내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거듭났다, 구원받았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첫 번째 취해야 할 행동은 뭐냐면 예수께 여러분의 무거운 짐, 수고스러운 짐을 내려놓고 예수님께 나아가서 안식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이 왜 예수님께 나아가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놔야 될까요? 여러분이 마음 가운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으면 여러분의 마음이 기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기쁠 수 없기 때문에 기쁘지 않으면 사랑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짐이 있다면 다른 사람이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가운데 마음에 짐이 무겁다면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예수님 부르세요.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금 지고 계십니까? 아니면 다 내려놓으셨습니까? 어떻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 하나도 안 지고 계십니까? 아니면 너무나 무거워서 지금 어떻게 할 줄 모르는 상황이십니까? 여러분 인생이 무겁고 힘들고 지치는 이유가 있습니다. 단 한 가지예요. 인생이 무겁고 지치고 수고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왜 그럴까요? 인생이 지치는 이유는 내 마음대로 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인생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힘들고 지치고 무거운 짐으로 여겨지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여러분의 마음대로, 여러분의 생각대로, 여러분의 뜻대로 된다면 그 인생이 무거울까요? 그 인생이 수고스러웠고 그 인생이 짐처럼 여겨질까요? 어떨까요? 한 번도 그렇게 된 적이 없어 잘 모르시나요? 우리 인생이 내 뜻대로만 되면 어쩌면 우리는 즐거울 수도 있어요. 그게 짐이 아닐 수도 있어요. 사업이 내 마음 생각한 대로 막 잘 되고 아이들도 내 마음대로 다 통제가 되고 배우자도 내 마음대로 딱딱 다 해주고 내 몸도 내 마음대로 건강해지고 그러면 절대로 인생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할 거예요. 만약에 보시면 내가 만약에 그렇게 생각한 것이 다 이루어졌어요. 내 아이도 내 마음대로, 내 배우자도 내 마음대로, 내 사업도 내 마음대로, 내 몸도 내 마음대로. 참 좋은 일이에요. 내 마음대로 모든 것이 돼요. 근데 내 입장에서는 내 마음대로 모든 것이 다 그렇게 됐어요. 그렇다면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그 사람의 마음대로 된 게 있을까요?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나만 행복하고자 하는 것이 내 마음대로 되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라는 존재가 참 웃긴 게 뭐냐면 뭐든지 내 마음대로 되면 내 생각대로 다 되면 기쁘고 아무 수고로운 짐도 없고 아무런 지침이 없을 것 같지만 항상 기쁠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막상 오늘 여러분이 이제 생각한 대로 다 모든 것이 막 이루어져요. 아, 우리 남편이 좀 젊었으면 좋겠어 하니까 남편이 젊어져요.
아, 내 와이프가 더 이쁘면 좋겠어. 다 이뻐져요. 막 그렇게 뭐 내가 돈이 더 많으면 좋겠어. 이렇게 돈이 많아져요. 그렇게 여러분이 생각한 대로 다 이루어져요. 그러면 그 마지막에 여러분이 생각하는 건 무슨 생각을 할까요? 왜 이렇게 잘 되지? 이게 언젠가 무너지지 않을까? 언젠가 없어지지 않을까? 이거 혹시 몰래 카메라 아닌가? 이거 혹시 나에게 누가 놀리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그것도 여러분의 생각이기 때문에 또 그 생각대로 여러분은 다시 또 그 생각의 어떤 결과에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이 다시 어려워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행이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행복하고 아무리 내 마음대로 다 된다고 해도 사람은 그 가운데 불안하고 그 가운데 걱정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우리는 내 마음대로 되어가는 세상을 살고 싶지만 그렇게 되어도 우리는 걱정 가운데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무거운 짐이 어떤 육체적인 무거운 짐일 수도 있고 정신적인 그런 무거운 짐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거운 짐, 수고스러운 것을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이유는 내 중심성으로 살아가기 때문이에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그렇게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는 짐이 지워지고 무겁고 지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스트레스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보세요. 스트레스가 뭔가? 내가 기대한 대로 되지 않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게 스트레스예요. 내 마음대로 돈이 안 벌어지고 내 마음같이 자녀들이 안 자라주고 내 마음대로 배우자가 안 따라주고 내 마음대로 건강이 지어지지 않는 그것이 스트레스인 거예요.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 부르시는 음성은 너의 생각과 너의 기대와 너의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들 때문에 지치고 힘든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국에 뭐냐면 여러분 뜻대로 인생이 되지 않아도 여러분의 마음대로 인생이 되지 않아도 그것 때문에 불안해하거나 그것 때문에 지치거나 힘들어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께 맡기고 그 안에서 안식을 얻으라 그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의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을 다 경험할 거예요. 그죠? 어차피 여러분이 마음 먹은 대로 잘 안 돼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최선의 선택은 뭐냐면 처음부터 예수님께 맡기는 것이 여러분의 최선의 선택이에요. 예수님이 쉬게 하리라 하셨어요. 쉬게 하리라. 쉬게 하리라는 잘되게 하리라가 아니에요. 쉬게 하리라는 마음의 안식을 얻으리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트레스와 부담을 나에게 맡겨라 그거예요. 여러분이 성공하고 싶고 여러분이 여러분의 이름을 알고 싶다고 한다면 그것은 어쩌면 예수님께서 맡으실 어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아닐 수도 있어요. 예수님은 그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냥 새끼만 먹고 살 수 있으면 좋아요. 그러니까 내 무거운 짐과 수고스러운 짐을 지어주세요 라고 하면 그것이 예수님이 질 수 있는 짐일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 가운데 있는 짐을 예수님께 내려놓아야지만 우리는 마음 가운데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어서 서로 사랑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서로 사랑하라의 정의는 의외로 간단해요. 내 마음대로 하던 것을 다른 사람에게 맞춰준다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 내 중심성에 있던 것을 다른 사람을 맞춰주는 것이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서로 사랑하는 계명에 그래도 희망이 있는 게 뭐냐면 서로예요. 서로 사랑하라. 만약 나는 내가 내 중심성을 버리고 다른 사람에게 맞춰주려고 해요. 근데 다른 사람은 나에게 안 맞춰줘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계속해서 나만 손해보고 나는 죽어라 계속 그 사람을 사랑해야 될까요? 아니면 그 사람을 포기해도 될까요? 어떨까요?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것은 서로 사랑하라예요. 서로. 내가 이렇게 해서 내 본분을 다 했는데 그 사람이 서로라는 말을 안 따라주면 그것은 사랑하라는 계명에 어긋나는 거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안 지켰다고 말씀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가 계명이에요.
여러분 오늘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이 구원 받으셨는지 거듭나셨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거듭났다면 여러분은 새 사람입니다. 새 사람의 특징은 나 중심성을 버리고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이 잘 안 되는 이유는 내가 인생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들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기 때문에 서로 사랑할 수 없고 남을 배려할 수 없고 남을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은 나에게 오라 말씀하세요. 나에게 와서 너 중심적인 것을 내려놓고 안식을 취해라. 일단 쉬어라. 그리고 그 쉼 가운데 기쁨을 얻고 그것을 통해서 서로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을 예수님께 맡기고 안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안식을 누리려고 해도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 삶은 예수님 안에서 안식하는 것이고 안식하면서 기쁨을 누리는 것이고 기쁨을 누리면서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쉼을 얻는 사람, 그 사람이 서로 사랑하는 계명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거듭나고 예수님의 사랑 안에 살고 그 말씀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기쁨을 충만히 얻어서 서로 사랑하는 열매를 맺으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